성경에서 인간의 불행이 무엇 때문이라 그럽니까? 죄 때문이라 그러지요. 사망도 불행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번역한 말 하마르티아입니다. 상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뜻입니다. 화살은 관역 중앙을 맞춰야 합니다. 비껴나 버렸어요.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잘 사는 겁니다. 잘 살겠다고 한 삶이 관역을 비껴난 화살처럼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삶이 꼬여버린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거론하려면은 신에 대한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은 의롭다. 그겁니다. 의롭다는 말이나 선하다는 말이나 사실상 개념이 같습니다. 신이 의롭다는 말은 신의 상대적 개념인 인간은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다. 이거지요. 다만 신을 추구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리 생각한 겁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식한 사람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셨습니다. 왜 쓸데없겠습니까? 내가 건강한데 왜 의원을 찾습니까? 내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이 필요합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요. 신의 존재 가치는 그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 인식하는 그 사람이 이 하마르티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로써 올바로 제대로 화살이 관역 정중앙을 맞히듯이 잘 살아보겠다 이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욕망이 개입합니다. 욕망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능적인 거지요. 생존하려는 몸의 반응입니다. 사랑과 욕망은 다릅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욕망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든 물건을 좋아하든 돈을 좋아하든 욕망입니다. 사랑이란 관계하는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아하기도 물론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감정만 있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면, 그 감정에 충실하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애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에서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우선인 것, 집착입니다. 단지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그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면 사랑 아닙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에 집착하는 그 때문에 사람이 불행에 빠진다. 불교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끝없는 애집에 있다. 사람의 삶이 그렇다. 그 이치, 집제입니다. 이것을 멸하여 경제에 이르자. 도제입니다. 고진멸도 사제 혹은 사성제라 그럽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모든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불행이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불교 같으면 더러 출가를 결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중도 모집할래도 잘 안 와서 나이를 좀 올렸답니다. 나름대로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이치를 감 잡은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 이거지요. 사랑은 욕망이 아닙니다. 사랑은 욕망 이전의 감정, 욕망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의 정상적인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아무튼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뭘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식이 내 체면 서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대개는요, 이 애집이 사랑인 줄 착각합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거기서 하마리테아가 발생하거든요. 욕망을 줬다 고통에 빠진 인간, 욕망으로 죄에 빠진 인간, 욕망 때문에 불행한 인간 모두 같은 말입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 이래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애집해요. 내 삶이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 인식이 있을 때 삶의 전향이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요. 종교입니다. 삶의 전향, 삶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지금 대부분이 욕망을 매개로 모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삶을 초월할 수 없어요. 종교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마르티아 가운데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물질할 땐 뭔가 그럴 만한 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허탕칠 줄 알면 누가 그물질하겠습니까? 물때도 맞았을 것이고 물고기 있는 포인트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와 예상과 달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봐라 예수님 말씀 따라하니까 못 잡던 물고기도 잡지 않느냐.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겉은 맞지만 속은 당신 말씀이 옳소 이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선생이 그리 말하시니 한번 해보겠소 이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그걸 증명합니다. 상대가 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그물질 한 번 더 해본들 뭐 크게 수고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그물질 해봤자 뻔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리 그물이 찢기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 죄인이다. 하마르톨로스다. 이랬습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나는 죄인입니다. 안 맞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 하마르테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시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마르테아는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겁니다. 화살이 궁수가 원하는 목표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경험만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인생을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헛살았습니다. 나는 관역을 잘못 맞췄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믿었던 경험이 이때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몰라요. 자신이 믿었던 경험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는 자기예요. 저분은 새님이에요. 그 사실 바로 이러한 지금 나타난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죄인 하마르톨로스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제대로 사는 삶, 올바르게 사는 삶, 하마르테아가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따르겠다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겠다.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적어도 시몬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이해가 그 사람을 만들고 바꿉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대로입니다. 17살 때까지 의식의 모든 바탕이 짜입니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삶에서는 경험의 관념을 보태면서 이익에 따라 삽니다. 인식의 전향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디에 미치냐 그러면 유전자에 미쳐요. 트라우마, 독성, 탁신, 생각입니다. 트라우마를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이 과거입니다. 과거, 환경의 유해 요소, 환경 호르몬도 좋고, 그렇다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과거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는 흔히들 경험으로 포장해서 현실에 나타납니다. 독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몸의 호르몬으로 기관과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합니다. 여기에 조작 내지는 오동작이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해결했다면 그 다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지요. 생각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물론 어느 정도 무슨 일 겪겠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내 생각이 틀렸어. 이 얘기예요. 그럼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완곡하게 나는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죄, 하마르티아는 생각이 목표를 잘못 설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불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집의 결과가 불행입니다. 집단은 상황이 무척 취약합니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이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 못할 일도 집단에 속하면 저지르기도 합니다.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을 다수의 타인에게 떠넘기기 쉽습니다. 도둑질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단체로 하는 것이 부담이 훨씬 덜 갑니다. 거짓에 대한 책임을 다수에게 떠넘김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작년 5월 26일 날 주일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만은 히틀러 칭이된 중령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분류해서 수용소로 수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수용소 독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이만은 자기는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착하디 착하게 생겼습니다. 단지 수송하기만 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집단주의 행태입니다. 집단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런 일은 정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자기 갱신 과정이 없습니다. 정신적 수련,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부분의 성찰 행위는요, 개인 자격으로 접근합니다. 골방에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불행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점을 사회성이라는 이름 안에 감추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서는 연습이었습니다. 고독 연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어떻게 못 해줘요. 삶이 홀로 서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말입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감이 잡히죠. 앞서 애집을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서는 사람에게는요, 애집이 없어요. 애집이 없는 만큼 하마르티아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삶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집단은 악을 행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으로서는 비도덕적인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도처에 나타납니다. 도덕적 인간이 모여 사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사회가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비도덕적인 사회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에서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왜냐? 집단은요, 본능, 태생이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집단은 이걸 응집시키고 이런 성향이 강해요. 이타적인 집단을 보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조차도 이기적 동기가 깔려있기 십상이라는 거지요. 이기주의는 자신을 지키려는 습성에서 비롯합니다. 집단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기적이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집단을 지키려면, 우리 사회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거지요. 후대 이 상황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교류로 둔갑했습니다. 집단은 비교와 평가 대상을 집단 바깥에서 찾습니다. 안으로는 연대감과 결속력을 높이고 바깥으로는 무책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폭력성이 쉽게 나타납니다.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집단이 특정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일이라든지,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왕따라고 말이죠. 항상 집단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때로 몰려가 한 사람을 구타한다든지 많습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강합니다.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조직이란 말을 쓰죠. 폭력 조직, 검찰 조직, 다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집단주의가 지금의 검찰총장입니다. 검찰 조직이 곧 자신이에요. 그거 외에는 목표가 없어요. 조직을 건드린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여받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집단이 어떤 특정 개인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집단의 공격 대상은요, 대부분 개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분류해서 공격합니다. 개인은 약합니다. 이때 폭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한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심판하기 전에 한 여자를 두고 때로 몰려와서 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에게 만행을 허용하면서 응집력이 커지고 존재의 존속성을 더 높여줍니다. 검찰 조직이든 폭력배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집단은, 그러니까 집단에게 힘을 줄 수 없는 구조여야 해요. 모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집단을 유지해야겠다는 열망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권의식, 이게 있거든요. 그만큼 폭력도 큽니다. 교회도 집단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교회 폭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한때 시끄럽습니다. 체구도 작지 않은 교사가 4살 배기 어린아이가 붕 뜨도록 뺨을 내리치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여 겨우면 어째서 그런지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야 해요. 아이 생각한다면서 폭력을 하고 입에다가 막 구겨놓고 이럽니다. 이것은요, 보육교사 나쁘다 해갖고는 문제 해결 답이 없어요. 잠잠해지면 그런 일은 항상 나타납니다. 안 보는 데서 꼬집고. 구조적인 겁니다. 어린이집은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수용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두 집단이 있어요. 약하디 약한 아이 집단과
힘센 보육교사 집단입니다. 한쪽은 언제나 명령하고 가르치고 다른 한쪽은 언제나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교사 집단에 비해서 아이는 사실 집단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나 교사 집단을 해볼 수 없어요. 힘도 지식도 언어도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아이가요 그런 데 가서 맞아도요 집에 가서 자기 엄마에게 이룰 줄을 몰라요. 또 본능적으로 일러봤자 나는 내일 여기 또 엄마가 들이밀 것이고 그게 들통나면 더 고통당한다는 걸 설명은 못해도 본능이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그렇게 당해도요. 한참 보니까 아이가 여기 막 멍이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CCTV를 조사해보자. 뭘 조사해보자. 대개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때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뭐 권력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집단이 확연히 나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 힘 있는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내가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무리가 가늠한 여자를 붙들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에도 강자 집단과 힘없는 약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단에서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내심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으셨습니다. 개인이 단지 개인으로 있을 때는 크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아닌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개인이 집단을 이루면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인 잘못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집단이 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자가 무슨 일로 꼬투리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하마르테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너희 중에 하마르테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는 사람은 돌로 친 사람이 나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의식이 있어요. 내게는 하마르테아가 없다라는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하마르테아랬어요. 그래서 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죄가 없어요. 신과 나는 동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회는 하나님을 매개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믿음이 좋건 안 좋건 그걸 빼버리면 거기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돌을 친다는 것은요. 이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출교당하지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없습니다. 아마 번역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분위기에서 양심의 자극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합니다. 각자 개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른인 만큼 세월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아나마르테토스, 죄 없는 자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속은 있었습니다. 이뿐입니다. 교도소 실험에서 보여주듯 집단에 속한 사람은 집단의 속성을 닮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요. 추세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도 어렵거니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해자 집단이 있어요. 수용성이 갖춘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가해자 집단에 비해서 피해자 집단이 그 결속력이 훨씬 약합니다. 엄밀히 말하여 피해자 집단은 개별자를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집단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런 개별성 때문에 집단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당장 살아남아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또 그 때문에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요. 지나치게 어렵게 살면은 신앙의 정수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거예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저녁에 먹을 걸 주십시오. 입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관계에 따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잘못을 일으키면서도 정작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람은요 개별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개별적으로 갑니다. 그런 남편은 언제나 사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 삽니다. 사회는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각각 상황을 이루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사정이 더 잘 보인다 안 합니까? 잠시나마 집단에 이탈하여 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럽니다. 개인이 집단에 속하여 있을 때 그때는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결속력이 좋은 두 정당이 있으면 이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집단 이기주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라는 집단만 있고 개인이 없는 대표적인 사회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주의 특성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을 키우자. 힘만 생기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위험한 국가예요. 그래서 법도 바꾸려는 거예요. 뭐 상황 봐서 뭐 전쟁 일으킬만 하고 일으킬만 하면 일으키고 일으키지 못할 만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개별적 존재로서 가치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속에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집단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이는 중에 각각의 개성은 지녀야 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 여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딸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도 그것만큼은 남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란 말은 우리 안에 담긴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찾아 개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집단이 아닌 개별자로서란 말이에요. 집단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에 가보세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유리한 점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선이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외식이 있는 줄 압니까? 사람은요, 고양이나 개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집단에 속하면 자기 자신이 어딘가 흠잡힐 때가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자기 자신이 비록 집단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을 타자로 봅니다. 대개 집단이 이래요. 밉보일까 잘 보일까 신경 쓸 일 참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일 때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타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되게 싸우고 나면은 부끄러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사랑하면 또 그게 없어져요. 더 나아가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타자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눈치가 있어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큰 사내를 들고 막 목욕탕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는 안 부끄럽거든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똑같을 때예요. 목욕탕에서처럼 다 같이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러움이 좀 덜합니다. 비교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김새가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사는 환경도 똑같고 말투나 성격조차도 똑같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생김새가 달라서 그래요. 부끄러움도 없지요. 집단이란요, 비교할 때가 많은 데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남보다 더 잘난 나를 찾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아들이 목사고 사위가 목사고 딸이 목사고 손주가 목사고 하도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거 자랑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목사도 아니에요. 하도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 크게 자랑할 게 있어서 그걸 자랑했었을 겁니다. 남보다 더 잘난 나를 찾으려 해요. 상당수 사람이 그것의 표현 방식을 경쟁이니 뭐니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름에 대한 표현 방식은요, 경쟁 아닙니다. 개성이에요. 너는 너대로 괜찮고 너는 너대로 괜찮아요. 부모는 그렇게 보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어 부모가 뭐라 합니까? 뭐라 그러면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래요. 또 다른 놈이 와서 뭐라 하면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개별적 성질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성질을 획일화시켜 놓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요, 비교와 평가만 있습니다. 개성은 사라집니다.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일만 자꾸 나타나 피로에 시달립니다.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갈등과 반목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는요, 근데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단에 속하는 욕구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욕구를 소속감이다 둘러댑니다. 일단 집단에 속하고 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해요. 등급을 매겨요. 내가 어느 위치쯤 있을까 생각해요. 거기서 찾으려는 존재감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너보다 잘난 나예요. 그래서 상대보다 잘난 나의 어떤 점이 잘났는가를 막 찾으려고 애를 써요. 거기서 안정을 확보하면 이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싶으면 그 집단의 전체 힘을 내 것이냐 휘둘러 대요. 독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독재자 개인은 아주 나약하고 감성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배경이 그에게 악마적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집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어떤 형태로든지 생겨나요. 간혹 TV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이 나와요. 대통령의 무슨 복심이니. 신복을 뒤집어 쓴 말이 복심입니다. 신복이라 그러면 부하니 똘마니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복심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구태에 따진다면 신복이 맞는 말입니다. 서열은 집단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잘못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와 평가 때문에 이 힘은 옳음 곧 선을 추구하는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 예수님께 그럴 만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도 그랬고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얼토당토하는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힘은 유대 사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집단 유지가 목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집단은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 둘러댑니다. 예수님의 제명은 종교적으로는 자칭 하나님이라 한 신성 모독이요, 정치적으로는 소요를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인물이다. 이거였습니다. 당시 기득권 집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그 집단이 와해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고발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개별자에게는요, 비교와 평가가 없습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비교와 평가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거기서 무엇이 발생해요? 외식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으면 외식이 필요 없어요. 고향이나 개 앞에서도 외식이 필요 없어요. 외식은 악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외식입니다. 집단 속에서 발생합니다.
무리가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윽박지르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돌로 치고 말 일이지 왜 데리고 오냐고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곤란에 빠뜨리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로 치라든지 용사라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율법은 지키는 대신 스스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성격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용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린 거. 그래서 고소할 조건이 생겨요.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위배했다. 지금 거의 이쪽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가 있거든 그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뭡니까? 죄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보면은 그 여자나 너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로 치면은 나는 죄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지요. 그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코를 씩씩 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멸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고 맙니다. 이게 한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러셨죠. 복음은 의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의가 가능한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이거죠. 의로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통은 의롭지 못한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질만하다, 질 수 없다, 옳다, 그르다, 이치에 맞다, 맞지 않다 이걸 다 떠나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더 높은 가치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 개념을 갖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지금 중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에서 보이는 나에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딱 남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최고 가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럴만하니까 이 환경 주신 것이고 내 생각엔 좀 이랬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만하니까 아직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어디까지요?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자의 그 경지에 이르도록 말이지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의 잘못은요. 집단을 유지하려는 데서 발생했어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마녀사냥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자신을 허물어야 해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유지하는 데 목매지 말고 각 개인으로 돌려놔야 해요. 그러면 죄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복음의 목표는요. 교회 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 온 세상을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여야 해요.
지금 우리 현실은 교회라는 집단으로만 있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교회는 복음에 깨달은 개인이 모이는 데입니다. 모일 때 모이더라도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만들어야 해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개별적 완성체로서 완성도 높은 개인이 모인 거예요. 완성도 높은 개인이 모이면 집단의 그 해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성자가 여러 명 모였는데 그들이 악을 도모하겠습니까? 우리는 홀로 가야 합니다. 개인으로 돌아가야 해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면 존재의 기반을 허물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상황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개인입니다. 홀로 가지 못한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근원적 불안이다 이래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 불안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동력으로 삼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집단을 찾습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 아니에요. 소속감과 연대감은 주겠지만 하마레티아만 더하게 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고 홀로 가는 연습을 해야 해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발리 집사님들 얼마나 외롭게 하십니까? 이걸 동력으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뭐 전도가 이루어지든 뭐가 이루어지든 우리가 뭐 전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혼자라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원래부터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말이죠. 빼면 말이에요. 원래부터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 나 이 둘밖에 없었어요. 삶은 상황입니다.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더라도 우린 살 수 있어요. 왜요? 살아있잖아요. 집단이 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걸 이루어진 날이겠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겠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를 이룹니다. One of totality입니다. 이 집단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집단에는 너와 나가 비교의 대상으로 구분이 있지만 이 하나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일체성입니다. 한 덩이처럼 말이죠. 개별적 개성은 있긴 있는데 한 덩이예요. 나는 단지 존재함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존재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삶을 사는 그것이 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소중해요. 이 삶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말이지요. 개별자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구원은요. 당초부터 집단적인 일이 아니에요. 각각의 다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단독자가 어느 날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를 이뤄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바랍니다. 인생길을 꿋꿋하게 홀로 가기 바랍니다. 홀로 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복음의 이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 없다 그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나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드러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많은 저항이 있어요. 1차적으로 타인에 의한 나를 없이 해야 해요. 하나님에 의한 나만 있게 합니다. 이것을 터득해서 구도자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말하는 삶에 꼬인 상황, 하마르티아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지 알아챌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뭐가 풀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타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아나마르테토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